오늘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 하면 9절과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은 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9절의 내용에 대해서도 증인이 되었고 10절의 내용에 대해서도 증인이 되었다 하는 말이죠. 9절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기업 물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의 기업을 지금 보아스가 값을 주고 사서 물어 주었다 하는 것이 9절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의 내용은 룻과 계대 결혼하여서 그 죽은 자의 가문, 엘리멜렉 가문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해주었다 하는 것이 1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익숙할 것 같습니다.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 지금 백성과 장로들은 이 두 가지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이 일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적인 법 앞에서 합법적이며 하나님 뜻에 인정되는 일이란 것을 우리가 함께 증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아스가 기업 물음을 하고 계대 결혼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사적으로 마음이 동해서 어떤 사람이 측은하고 불쌍해서 하는 사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공적인 영역,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적인 영역에까지 인정받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증인이 된 자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감사하며 축복하겠죠. 정말 잘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신 일을 하였구나 하고 그들,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 축복이 이제 11절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의 축복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룻을 향한 축복입니다. 11절 중간쯤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지금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은 룻이죠. 그렇죠? 룻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해달라라고 지금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낳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사실은 빌하와 실바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정실이 아니라 몸종이었고 첩이기 때문에 그냥 라헬과 레아를 대표적으로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케 한 그 모태와 같이 룻이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백성들이 룻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룻기를 볼 때 룻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있죠.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숫자에도 들어올 수 없는 모압의 그리고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로서 사회 하층민이죠. 지금 그랬던 사람, 이방인이었고 여인이었고 하층민이었던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쑥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라헬과 레아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니라, 더 이상 하층민이 아니라 축복의 중심에 우뚝 룻을 지금 세우고 있는 축복이 바로 11절에서 보는 레아와 라헬 두 사람 같게 할지니라 하는 축복입니다.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이 축복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보아스도 지금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11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하반절 보시면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보아스를 이 말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처음에 보아스가 등장할 때 보아스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력한 자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어로 제가 excellent man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미 그는 유력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아름답게 섬기는 유력한 자였는데 이제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에브랏까지 그의 선한 영향력이 훨씬 더 넓어졌다 하는 사람들의 칭찬과 그의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더욱 넓어지기 원한다 하는 축복의 말이 지금 11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하고 또 지향해야 하는 바를 잘 녹아내는 축복이다 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방인과 나그네였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였습니다. 머조리티가 아니고 신앙에서는 마이너리티로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올 수 없는 룻의 이전 상태와 같은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는 축복의 주변부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축복의 중심부로 쑥 들어오게 된 자들인 거죠.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 때 그냥 이 놀라운 복에 감사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지향해야 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보아스가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에브라다까지 그리고 온 유대와 이스라엘까지 그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 넓혀나가는 이 보아스의 헤세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그분의 선하심, 그것을 헤세드를 통하여서 세상에 보여내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룻과 보아스를 향한 축복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룻과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룻과 보아스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들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일 겁니다. 이렇게 주변부에 있는 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주변부에 있는 이방인을 들어서 축복의 중심부로 불러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좋은 상황도, 때로는 나에게 좋지 않은 고난의 상황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황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룻 대단하네. 보아스 참 멋지네. 룻과 보아스는 너무 대단하고 멋지지만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가 소망을 다하여,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1절에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고 난 다음에 또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를 축복하게 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상속자를 주십시오. 이들에게 상속자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축복하는데 그 축복에서 언급되는 인물들이 사실은 좀 독특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기를 원하니라. 여러분, 다말과 유다의 사건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읽어보셨죠? 사실 썩 그렇게 입에 담기에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다말이 창녀로 위장을 하고 그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씨를 받아서 태어나게 된 자식이 베레스잖아요. 지금 전폭적으로 축복하며 정말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한다 하는데 지금 다말과 유다와 베레스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왠지 서로 좀 민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노래, 이 축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다말과 유다의 사건을 윤리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언약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다의 자손을 계속 이어서 메시아가 오게 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말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후손을 이은 영웅처럼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겁니다.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룻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 그 사건이 마치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너무도 닮았기 때문에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룻이 정말로 다말과 같이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어나가는 참으로 복된 인물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레스는 베들레헴의 직속 조상입니다. 직계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죠. 직계 조상의 이름을 들어서 너희 가정이, 너희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 하고 12절에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네, 이 13절은 서술입니다. 사람들이 11절, 12절에서 막 축복의 말을 쏟아냈는데 13절은 룻기 기자가 서술하고 있는데 벌써 1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그렇죠? 1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갔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아이를 가졌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그렇죠. 10개월은 좋게 지나간 이야기를 13절에서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13절을 보실 때 결혼을 했구나, 임신을 했구나, 아이를 낳았구나 하고 정보만 알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한 표현이 13절에 나오는데요,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창세기를 묵상할 때 참 많이 본 표현일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삭을 낳았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불임의 상태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야곱을 낳았죠. 야곱의 아내인 라헬도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요셉을 낳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사건 중심에 계신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계획 속에 이 사건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언약의 자손이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을 딱 보았을 때 이 역사는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걸작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심으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14절 여러분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보아스를 축복할 때 베들레헴과 에브랏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아스가 낳은 이 아이를 통하여서는 이제 베들레헴을 넘고 에브라다를 넘고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겠구나,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5절까지만 끊었는데 오늘 4장 뒷부분을 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러면 그렇지 하고 알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또 누구의 조상입니까? 메시아의 조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한 가문을 잇는 그 역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온 우주를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시키는 그 자리에 하나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하고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인간의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정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복과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생기게 마련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여러분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 손으로도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 누구에게나. 나만 그런가?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정말 변수의 연속입니다. 축복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가 하면
더 큰 아픔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은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 틀림없이 온전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이라고 할 때는 내 마음밖에 없을 때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쉽고 가볍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결코 실수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분이다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딱 붙들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룻기를 마무리할 거예요.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 또 메시아를 대망하는 어떤 퍼즐 조각들을 같이 좀 더 맞춰 나갈까 하는데 오늘은 그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의 조상으로 이 아이가 태어난다 하는 거는 여기까지만 보고 한 사람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누군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룻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 바로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오미는 특별한 수고를 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보아스의 헤세드, 룻의 헌신 이런 것들 생각해 볼 때 정말 나오미는 가만히 앉아서 복만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녀의 삶에는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골짜기가 있었고 그녀 중심의 기도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 나오미를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 룻은 그 헌신을 우리가 배우기는 너무 탁월하다. 보아스의 그 헤세드를 따라가기에는 너무 높다 하며 룻과 보아스는 그냥 우리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나오미는 우리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전면에 딱 등장할 때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은 쓰고 비어있고 비어있는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등장했는데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조금씩 그녀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더니 오늘 본문에서 그녀의 소망, 그녀의 기쁨이 정점을 찍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지금 나오미의 생명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나오미의 노년이 아주 튼튼하게 지탱받고 있다.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하여서 축복하며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마라였는데 정말 쓰고 비고 비어있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까 생명이 회복되고 노년이 견고해지는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생명의 회복자다 하는 이 말은 그냥 조금 더 건강해졌다, 그냥 조금 더 풍성해졌다는 말이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사망 같은 인생, 죽음 같은 인생,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그녀를 덮어버려서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주의 영광, 밝은 그 빛이 그녀한테 쫙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죠.
노년의 봉양자라는 그 말의 뜻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흔들리고 괴롭고 아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지금 나오미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죽은 남편, 떠나보낸 두 아들에 대한 그 아픔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은 다 어머니니까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을 만큼, 그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고 새롭게 할 만큼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비참하고 아프고 슬픈 그 과거의 일이 완전히 삭제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과 용기와 사랑할 힘이 생기는 것, 그것이 지금 나오미를 향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나오미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오늘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룻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보아스가 되십시오 하면 목사님 저는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나오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입니다. 우리가 나오미예요. 여러분의 슬픔을 주께서 기쁨으로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이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있는 그 삶을 주께서 아름다운 화관으로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눈에 보는 거, 내 손에 만져지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을 나오미처럼 바꿔주시며 또 나오미처럼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설교의 제목은 찬송할지로다입니다. 14절에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했던 그 말인데요,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라고 우리 삶을 평가할 줄로 믿고, 여러분 오늘 하루 주어진 이 길을 다른 거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